반야바라미를 의지해 존재한다는 것은 공을 의지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공. 그래서 이제 공성을 의지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공성은 또 다르게 말하면 뭐 우리의 마음의 본성도 공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본성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공성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그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삶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삶도 이제 일시적으로 또, 이렇게, 헛개비처럼,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것은 이제 헛개비와 같고 신기루와 같고 환영과 같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무상하고 덧없고 이렇게. 그래서 공성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바냐바라미를 의지한다는 것은, 바냐바라밀이 공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성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제 그 환영이라는 깨우침, 또한 덧없고 무상하고 이 집착할 게 없는 그런 실상을 의지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공성을 그 깨우치는 세 단계가 있잖아요. 이해, 체험, 그리고 깨달음, 이렇게 세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는 이제 민규름 스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달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게 이해 단계. 공성이 무엇인지 이렇게 스승님들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공성이 이거구나. 이렇게. 그게 이제 약간, 아직 우리는 달을 못 봤어요. 근데 달을 못 봤는데, 이제 누가 달은 이렇게 생겼다. 설명을 해주는 거죠. 아니면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이게 이해 단계예요. 그럼 그림을 그려주면, 달이 둥글고, 또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짐작, 짐작 맞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생겼구나, 공성이 이거구나, 이렇게. 그게 이해 단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체험은 뭡니까? 체험은 음, 그 달의 반영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호수나 뭐 이렇게 물에 비친 달 있잖아요. 아직 달을 못 봤어요. 근데 그 달의 그 반영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 더 확실하게 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아직 달을 못 봤어요. 그래서 달을 이제 그냥 달이 이렇게 물에 비춰진 달을 이렇게 보는 것은 이제 체험 단계. 그래서 체험은 그 뭐지
명상을 통하여 첫 번째는 사마타, 그 다음에 비파사나, 그 다음에 자비 명상, 이 세 가지 명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알아차림 명상에서는 두 가지가 있죠. 사마타, 비파사나. 그래서 사마타는 이제 알아차림의 힘을 키우는 것이고, 알아차림의 힘을 키우면 그걸 마음이 고요해져요. 마음이 유연해집니다. 이제 그런 이제 유연하고 고요한 마음에서 이제 보이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보이는 것이 이제 비파사나. 보인다는 것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험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알아차림의 힘으로 이제 무상 이제 고무와 무상을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 체험으로 이제 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이 고요해지면, 마음에 힘이 생기면, 그럼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그 알아차림의 힘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 체험. 비파사나는 이제 약간 깨달음을 의미하거든요. 깨달음, 작은 깨달음. 그래서 지혜라고도 하죠. 지혜. 그래서 깨달음은 이제 우리가 마음이 고요하면 이렇게 오는 그런 통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통찰들이 이제 비파사나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통찰은 그거 있잖아요. 아하, 이렇게 뭐가 이렇게 그런 게 이제 뭐 자기의 습관, 자기 마음이나 뭐 습관이나 뭐 이런 아하 순간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게 비파사나예요. 이렇게 그럼 뭐가 이렇게 해결이 되잖아요. 해결이 되고 그게 이제 해결이 된다는 것은 해탈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습으로부터 업으로부터 뭐 해탈을 한다는 거예요.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진리를 알면 이제 자유를 얻을 거라고. 이제 그게 맞아요. 이렇게 그게 비파사나를 의미하셨어요. 실상을 체험을 하게 되면 그럼 실상을 체험한다는 것은 어떠한 그 그 통찰, 그런 통찰이 오면 그런 이제 자기 업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생각을 알아차리면 보통 이제 이 생각을 알아차리거나 아니면 생각과 상호작용하거나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생각과 상호작용을 하면 그럼 이제 뭐랄까 주체객체가 생겨서 이제 무명으로 이제 생각을 굴리게 되고 또 모든 뭐 상황을 견고하게 만들고 이렇게 실체화하고 근데 이제 생각을 알아차리면 그럼 이 생각이 이렇게 생각을 알아차리면 그럼 생각이 지금 생각을 알아차리는 상상하고 있어요. 그 생각이 어떻게 돼요? 생각을 알아차리면 생각이 놓아지잖아요. 이렇게 안 붙잡고 있으니까 집착하지 않으면 생각이 힘없이 놓아져요. 그럼 생각에 공한 그런 본질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공하거든요. 생각이 공하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공하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공하다는 것은 생각이 생각이 생각에
좋고 나쁜 어떠한 정체성, 생각이 어디에도 있지 않고, 뭐 쉽게 말하자면 뭐 생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뭐랄까. 근데 이제 우리는 생각을 좋아해서 또한 생각을 싫어해서 이렇게 생각에 힘을 주고 또한 근데 생각을 그냥 알아차리면 그럼 생각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또한 뭐 어떠한 자체적인 어떠한 뭐 정체성 또한 존재함이 공하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모든 생각은 본질적으로 동등하거든요.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없어요. 그냥 그 동등함이 바로 또 그 공한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알아차리면 그럼 생각이 놓아지고 이 생각에 그런 덧없고 실체가 없는 것과 공하다는 것은 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실체가 없는 공한 본질을 이제 저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조금씩 생각의 본질을 알게 되고 생각에 속지 않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있어도 똑같이 대할 수 있는 거죠. 명상은 어떤 생각이라도 똑같이 대하는 거잖아요. 어떤 감정이라도 기쁨이든 슬픔이든 어, 감정은 결국은 또 생각이에요. 감정은 결국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냥 생각을 잘 알아차리는 연습, 그러니까 생각을 접하는 그런 법을 배우면, 그럼 이제 생각에 그런 어떤 생각이 있어도 그 방법은 담담함이에요. 담담함. 그래서 그 담담하게 어떤 생각이 있어도 어떤 감정이 있어도 그럼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인 분별심이 약해지는 거예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또 바라고 두려워하는. 그래서 이게 모든 고통의 원인이거든요. 그것을 닦기 위해서 분별심을 닦기 위해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별심을 닦는 방법은 바로 어떤 감정이 있어도 어떤 생각이 있어도 그 생각을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담담하게 알아차리는 거죠. 알아차림. 알아차림 자체가 그 생각을 동등하게 해요. 이렇게 좋고 나쁜 게 빠지는 거예요. 알아차림에서. 그래서 이제 알아차리면 그럼 그냥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이 공한 생각이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생각 이 생각이 이제 힘없이 놓아지고 그런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또 생각을 이렇게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이제 우리는 이 뭐랄까 어떤 생각도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기쁨도 슬픔도 이 그냥 생각이라는 거, 아니 그냥 생각뿐이지, 그냥 그냥 뭐랄까 그냥 느낌뿐이지. 통증도 마찬가지거든요. 몸의 느낌도 마찬가지예요. 몸의 느낌도 이렇게 우리는 어떤 느낌은 되게 좋아하고 몸의 느낌 있잖아요. 뭐 키스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좋아하는 사람이 키스하면 그건 너무 그 느낌이 좋잖아요. 근데 안 좋아하는 사람이 또 키스하면 같은 느낌이지만 되게 싫잖아요. 근데 이제 그 좋아하는 사람과 키스와 또한 싫어하는 사람과 키스는 그 본질적으로 공하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공하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냥 느낌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는 좋아하고 집착하고 하나는 싫어하고 이렇게 그냥 둘 다 느낌뿐이라는 거예요. 통증도 그렇고
이게 그냥 모든 게 이렇게 알아차림 속에서 일어나는 그냥 뭐랄까 그냥 실체가 없는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마음이잖아요. 모든 것이 마음이거든요.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일어나요. 밖에서 일어나는 것 같이 느끼지만 그거는 이제 잘못된 무명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무명이죠. 잘못 보는. 근데 모든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뭐 아까 그 키스 말했듯이 이제 어떤 키스는 달콤해요? 키스가 좋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하고 하면 달콤하고 좋고 싫어하는 사람이 키스해주면 이제 되게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렇잖아요. 이제 상대적으로 이런 게 마음이고 또한 궁극적으로 모든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마음이라는 것은 뭐랄까 음, 뭐 오늘 이제 여기 이제 밥 있잖아요. 밥 먹는 거. 이제 어떤 사람은 밥이 맛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밥이 맛이 없다고 해요. 같은 밥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맛있는 밥을 경험해요. 어떤 사람은 맛이 없는 밥을 경험해요. 그게 각자의 마음뿐이잖아요. 그래서 밥은 자체적으로 뭐 맛있고 맛이 없는 게 자체적으로 뭐 좋고 나쁜 거 없어요. 음, 아무튼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마음이 이제 다 마음이고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건 다 마음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무엇을 경험해도 좋게 보고 좋게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하면 무엇을 해도 좀 재밌고 행복하고 그러잖아요. 스스로 행복하면. 근데 스스로 불행할 때는 또 무엇을 경험해도 안 좋고 그게 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체로 행복한 사람들은 어디 가든 뭘 하든 조금 밝게 보고 세상이 좀 좋게 보고 사람을 좋게 보고 그러거든요. 조금 그리고 불행한 사람은 어디 가든 뭘 하든 이제 어둡고 좀 그렇게 이제 자기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모든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험은 마음이에요. 모든 경험은 마음이에요. 모든 행복도 마음이고 예를 들면 음, 뭐 우리가 일이 잘 풀려서 뭐 요즘에 다 행복하다, 뭐 아니면 돈이 많이 생겨서 행복하다, 혹시 돈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제 돈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돈 때문에. 근데 내 마음이 행복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경험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100만 원 받았어요. 100만 원. 100만 원 좀 약하다. 1000만 원 받았어요. 천도 좀 약하네. 오케이. 1억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1000으로 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에게는 1000만 원 이제 막 날아갈 정도로 이제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부자에게는 1000만 원 받아도 이렇게 막 그렇게 아주 크게 행복하지는 않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1000만 원 자체적으로 이제 자기 마음이라는 거. 아니면 어떤 사람은 누가 뭐 가까운 사람이 뭐 죽었어요. 그럼 1000만 원 줘도 그 사람에게는 그게 위로가 아무 이렇게 행복의 아니면 뭐 어떤 뭐 하여튼 뭐 굉장히 무슨 모르겠어요. 그냥 아주 안 좋은 이렇게 마음 상태가 있는데 아니 그때 돈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돈이 이제 근데 우리는 돈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음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근데 마음을 닦으면 그럼 이제 뭐 돈이 있어도 없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항상 마음이 평화롭고 열려 있고 깨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음,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 또 장애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사람들은 무슨 장애가 있다, 뭐 고통이 있다.
뭐 누가 우리의 돈을 뺏겨서 이제 고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누가 1,000만 원을 뺏겼어요. 뭐 예를 들면 훔쳐갔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사람 때문에 되게 불행하다, 뭐 뭐랄까 되게 뭐라지 불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 닦으신 분들은 뭐 1,000만 원 누가 뺏겨도 그냥 마음이 거기에 마음을 안 팔면 이렇게 그럼 이제 뺏겨도 주도 뺏겨도 주고 뺏기는 게 없어요. 사실은 삶에서 이해가 없어요. 손해와 이익이 없어요. 이 생에 그러니까 그게 다 환영이라는 거예요. 손해와 이익 다 환영이에요. 근데 그 공하다는 거죠. 공성이라는 거죠. 그것을 모르고 이제 이익이 있을 때는 되게 행복하고 손해를 볼 때는 되게 불행하고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모든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경험하는 행복과 불행은 다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인한테 1,000만 원을 뺏겼어요. 뭐 예를 들면 누가 달라마 존자님의 돈을 훔쳤어요. 뭐 1,000만 원을 훔쳤어요. 누가. 물론 그 사람은 이제 아주 무거운 업이 있는데 아무튼 그럼 달라마 존자님이 존자님 오늘 누가 1억을 훔쳤어요. 누가 그렇게 말하면 존자님이 막 우울하고 뭐 그러실까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상관 없다는 거예요. 당신 마음의 경험에서는 항상 이 평화가 있고 평정심이 있어요. 뭐 생각해 보세요. 당신 나라가 뺏기고 수많은 당신 백성들이 죽었고 그 상상도 못한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그 평정심을 잃지 않으셨어요. 존자님이. 그리고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분의 마음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삶에서는 그렇게 뭐라 하지? 큰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그런 마음의 본성을 이제 마음의 본성과 이렇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마음이에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마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도 자기 자각뿐이에요. 들리는 것도 자기 자각뿐이에요. 그 개소리 들립니까? 개 짖는 소리 들립니까? 이제는 안 들리네. 필요할 때는 안 짖고. 아무튼 아니면 뭐 하여튼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느끼지는 거 이게 다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보이는 그대로 밖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보이는 그대로 밖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과학에서도 그걸 증명해요. 색깔과 모양은 이렇게 자체적으로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아침에 바다색 보시잖아요. 바다색 이렇게 어두울 때는 바다색이 이렇게 갈색 같이 보이고 어둡게 보이고 근데 이렇게 해가 뜨면 그런 바다색이 이렇게 제주도 바다색 이렇게 되게 이쁘잖아요. 한번 함덕 거기서 제가 바다가 보이는 호텔에서 잔 적이 있어요. 거기서 함덕 가보셨어요? 거기 되게 바다색이 너무 이쁜데 아무튼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제 바다색이 좀 어두운데 거기서 명상을 했는데 점점 이제 바다색이 이렇게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색깔은 그냥 또 빛을 의해서 이렇게 달라지고 또한 누가 보는지에 따라서 그 색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각과 뭐 예를 들면 뭐 곤충의 지각 뭐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랄까
스스로 이제 모기라고 생각해봐요. 모기. 자기가 모기예요. 그럼 어떤 지각이 있을까요? 이렇게 보이지 않았잖아요. 모기한테는. 그렇잖아요? 또 사람을 보면 이제 부패 같이 보이고.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모기의 지각은 우리의 지각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지각이에요. 모기의 지각은 뭐 색깔도 안 보일 거예요. 곤충의 지각은 잘 모르는데 어쨌든 뭐 파리의 지각은 막 눈이 막 청개인가 뭐 하여튼 이래가지고 막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파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파리. 그럼 이게 완전 이 모양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그리고 마음은 실체가 없어요. 마음은 공이에요. 공성이에요. 마음이 아무것도 실체가 없어요. 어디도 있지 않고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이 이 마음에서는 동등해요. 이제 우리가 분별해서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뭐 예쁜 거, 예쁘지 추한 거 이거 다 그냥 자기 분별심 뿐이에요. 예쁜 거 없어요. 못난 거 없어요. 그 다 이제 그냥 자기 그냥 뭐 또 각 예쁜 게 다르잖아요. 각 사람마다. 또 하여튼 다 지각이 다 그냥 자체적으로 박혀 있지 않고 다 자기 마음이라는 거예요. 회양하겠습니다. 이 공덕과 삼세의 공덕을 불보살도 회양을 본받아서 하영없는 중생 성불에 회양합니다. 모든 중생 행복이 보탬입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